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주보 없는 분은 뒤에 주보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인데요. 우리 교도 가시는데요. 우리 형제분이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에 자매님 읽으시고 이렇게 교도가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형제분이 먼저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같이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우리에게 복된 주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장소와 또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과 또 주님을 깊이 만나는 또 하나님의 귀한 섭리들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곳에 섰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로마서 8장으로 암송대회를 했었죠. 벌써 잊어버렸던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되풀이해서 8장 전장을 다 외울 수 있으면 좋겠고요.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암송대회를 하면서 제가 8장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하고 다음 주까지 하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수련회죠. 딱딱 들어맞죠? 딱 맞춰서 제가 또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8장을 통해서 중요한 우리 구원과 하나님의 그 성화와 또 결국 영화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 8장에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난과 영광 이런 말씀을 같이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축복을 누리고 그 영광을 누리지만 동시에 주님과 함께 고난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 고난과 영광이 같이 가는 것이다. 패키지로 가는 것이다. 우리 주님도 영광만 받으신 게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죠. 그걸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합니까? No crown, no cross, no crown. 그러죠.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 영어로는 뭐라고 해요? No pain, no gain. 이런 말 쓰죠. 그래서 고생이 없으면 얻는 게 없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은 너무 힘듭니다. 고난은 다 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기꺼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뒤에 있는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8장 18절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참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때문에 힘들고 고난당하고 심지어는 순교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그 영광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칼빈은 위대한 종교개혁자죠. 장로교 교단이 칼빈 때문에 생긴 거죠. 칼빈은 아주 위대한 종교개혁자였습니다. 근데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는 가운데 많은 반대나 어려움이나 고난과 위협이나 또 로마 카톨릭의 그런 위협들, 사람들의 오해와 질시와 비난과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는 그 종교개혁을 감행했고 또 일생을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요한 칼빈, 존 칼빈. 요한 칼빈은 죽고 난 뒤에 무덤도 아주 초라하게 자기 영광을 안 드러냈어요. 하나님 영광만 위해 살았어요. 그래서 무덤에 가보면 JC라고만 탁 적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 이게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아닌가 뭐 이러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온전히 살았던 사람. 칼빈이 죽는 순간에 여러 가지 죽음의 고통이라는 것은 힘들잖아요. 죽음의 고통이 막 다가오니까 칼빈도 힘들었어요. 근데 칼빈이 어떻게 했느냐? 이 8장 18절을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죽으면서 그 말을 계속 암송했대요. 그래서 16번째 암송하는 순간에 숨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칼빈은 그 고난의 순간, 죽음의 마지막 그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실 영광을 바라보며 그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한 것이죠. 우리는 고난이 있지만 영광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겐 소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고난은 참 힘듭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고난도 영광의 무게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 소망이 뭡니까? 지난 시간에 했죠.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다.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저 하늘나라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왜냐? 이 땅의 소망은 영원하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권력도 영원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김일성이라 하면 정말 대단한 권력자였죠. 어릴 때 김일성 그러면 우린 정말 북한 사람들도 하나님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 김일성도 죽더라고요. 김일성. 그리고 김정일 죽더라고요. 김정은 죽을 것입니다. 예. 어떤 권력자도, 어떤 위대한 권력자도 이게 권력이 오래 가잖아요. 그 대단한 권력을 가졌던 전두환 대통령이 지금 고생하시는 거 보십시오. 참 이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권력이. 예, 바로 대통령 물러나자마자 백담사로 바로 갔잖아요. 그 왜 갔을까요? 스님들하고 섞여서 구별이 잘 안 되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숨어 계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지금도 난 백담사까지 가고 고생까지 했는데 왜 또 늙음하게 고생을 해야 되느냐. 이 권력의 무상함이죠. 허무하다는 권력은. 권력이 허무하더라고요. 돈도 허무하고요. 물질도 뭐 밥 먹을 정도만 있으면 되지 너무 넘친다고 밥 4끼 먹는 것도 아니고요. 예, 여러분 아무리 초호화 뷔페도 매일 먹으라 해보시면 질립니다. 질려. 이게요. 그 돈으로 누릴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요. 또 우리가 물질이 많고 돈이 많으면 노화를 늦출 수는 있겠죠. 좋은 약을 쓰고 뭐 좋은 음식을 먹고 그러나 결국은 10년 20년 차이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똑같습니다. 사람을 너무 의지해도 안 되죠. 예, 그렇게 사랑하는 부부도 영원히 같이 가지는 못하죠. 영원히 같이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식들도 영원히 내 품에 있는 게 아니죠. 예, 좀 크면은 다 훌훌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가 어떻게 됩니까?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게 있죠. 예, 둥지에 이 새들이 있다가 다 떠나면 빈 둥지만 남는 거예요. 그럼 허전함을 느끼는 거죠. 자, 우리가 인간을 의지하며 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벌써 마음을 빈둥지로 비웠어요. 예, 그래서 빈둥지가 돼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정말 자녀도 영원하지 못하죠. 예, 남편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남편의 뜻은 남의 편이다 이래가지고 예, 남편도 언제나 내 편인 건 아니거든요. 예, 우리 인생은 영원히 인간이나 어떤 권력이나 물질을 의지하면 허망함이 남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하나님 이 땅에서 잠시 주신 축복이지만 그걸 우리가 궁극적으로 거기에 우리 모든 인생을 걸 소망이 되지는 못하거든요. 죽음 앞에서는 해결점이 없거든요. 근데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우리 손을 잡아주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서 그 영광의 문으로 인도해 주실 그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잖아요. 성천하셨잖아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잘 정말 천국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보혜사, 우리를 돕는 분 성령님이세요. 이 성령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 아예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셨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좀 전에 했던 찬양처럼 왕이신 주님, 왕으로 우리와 거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전체를 책임지시고 천국의 영광까지 우리를 실족하지 않고 이끌어주시는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좋은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한계가 있었죠.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곳을 갈 수가 없었어요. 예, 예루살렘에 가 계시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 나사로는 예수님이 있으면 살 수 있는데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에 가 계시면 멀리 계시면 베다니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예수님이 와서 살려주셨지만 예수님이 동시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성령님으로 오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곧 예수의 영이거든요. 예수님이 영으로 오시는 거기 때문에 이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오셔서 날마다 동행해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오늘 성경은 성령님이 어떤 분이자 알렉산더 크루더는 성령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읽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이해할 수 없는 존재시요 그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로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만물의 창조주이시다. 아멘. 자, 이런 정의도 좋지만 오늘 성경은 성령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시는가? 26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님이 뭐 하신다고요?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걸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사실 참 연약하죠. 우리는 죄의 유혹에도 약하고요. 조금만 돼도 실망이 되고, 조금만 힘든 일에서 낙심이 되고, 조금만 유혹이 돼도 흔들리고, 조금만 뭐 어떻게 힘들어도 포기하고 싶고, 이렇게 우리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을 받쳐주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다. 얼마 전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주님 손만 잡아라 라는 책이었습니다. 주님 손만 잡아라. 이분이 아주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집안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자랐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자랐어요. 그러다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훈련을 많이 하고 나중에 이제 프랜차이저, 죽이야기라는 프랜차이저 들어보셨어요? 죽이야기. 이 죽이 주는 곳입니다. 죽여주는 곳이에요. 죽이야기. 이 죽이야기를 딱 해가지고요. 그 본죽과 거의 맞먹는 그런 아주 큰 기업으로 일구었습니다. 전국에 이 죽이야기가 450개 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성공을 했고요. 이분 지금도 크리스찬 경영을 하시면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같이 직원들과 함께 아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 회사를 잘 키워나가고 계십니다. 이분이 책을 쓴 거예요.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자기 어머니가 배운 것도 많이 없는 분인데 아주 신앙이 좋은 분이었어요. 믿음으로 그 자녀들을 키운 거예요.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하지만 믿음으로 키우면서 한 번씩 아주 영적으로 기억에 남는 그런 교훈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 밥을 먹는데 밥상에서 어머니가 젓가락을 내밀더니 너 이 젓가락을 한번 이 밥상 테이블 위에 한번 바짝 한번 세워봐라. 여러분 젓가락을 바짝 세우기가 어렵잖아요. 젓가락 다 넘어지는데. 어떻게 세워요? 못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않니 하면서 젓가락을 탁 들더니 손을 딱 얹어가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말도 안 되죠, 그죠? 에이, 그럼 누가 못 세워?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그때 잊을 수 없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씀하셨어요. 봐라, 젓가락에 스스로는 설 수 없지만 딱 위에서 잡아주기만 하면 설 수 있지 않니? 너도 연약하지만 주님 손만 붙잡으면, 주님이 너를 잡아주시기만 하면 너는 설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평생 잊지 않았다는 거야. 주님 손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또 주님이 나를 잡아주시도록 그렇게 간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을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는 성공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성령님 하신 일이 뭐냐?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 때 우리를 잡아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천국 가도록 우리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신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요 참 연약하거든요. 스스로는 설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능히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의 연약함은요 단순히 죄에 약하다, 자주 낙심한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연약함은 뭔지 아세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인데 우리 그걸 잘 모르거든요. 우린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필요해요. 토익 점수, 여자친구, 취업. 이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거거든요. 하나님만 제대로 붙잡으면 이게 다 해결되는데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걸 모르고 제대로 못 구할 때가 있죠. 성령님이 특별히 하시는 일은 우리 속에서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도대체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이 기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막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고 기도도 잘 안 되고 막 중얼중얼하고 중언부언하다가 어느 순간에 가서부터 갑자기 막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기도들이 막 나오고, 이게 성령님이 내 속에서 기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특별히 우리가 제대로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것을 아시고 우리 속에서 기도를 도와주시고 이걸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기도는 뭔지 아세요? 제일 좋은 기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성령님께 민감하고 찬양하며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이 이미 내 속에 오게 하셨지만 다시 초청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초청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기도할 때 정말 놀라운 기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기도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중보하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의 형편을 알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왜냐?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뭐 하나님이 나를 이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의 영을, 하나님의 영이신 영을 우리 속에 주셨다는 것은 우리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둥바둥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질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도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단 말이지. 근데 이제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그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줘도 힘이 되잖아요. 오빠가 너 책임질게. 뭐 이러면 이제 자매들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나 인간의 그 한계가 있잖아요. 예. 인간이 책임질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책임져 주신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고민하고 더 이상 내가 절망하고 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속에 나를 포함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미 천국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뭘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면 되는 거죠. 성령님을 거역하지 않고 성령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님을 더욱더 높여드리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하루하루 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보면 내가 천국 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을 이미 내 속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내 속에 주셔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내 인생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 8장 말씀을 다 암송 못하겠으면 이 말씀만이라도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보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야, 이게 정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이. 왜냐하면 내 인생에서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막 마음에 안 드는 일도 있고 그렇잖아요. 내가 실수할 때도 있고. 근데 하나님 그것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야, 이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세상의 지구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를 위해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막 맞춰졌어. 퍼즐처럼 맞춰졌어.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내가 학교에 들어가야 되면 입시 제도를 바꿔주시기도 하고. 예, 진짜 막 하나님이 막 없던 장학금도 생기게 해주시고 말이죠. 할렐루야. 예, 저는 그런 감정도 들었습니다. 딱 그 사람이 이대 다니고 있는데 딱 장학금이 필요한데 딱 그때 그 장학금이 생기고 그 사람 졸업하니까 없어져 버려.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 위해서 그 장학금 만들었다고 확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이게 마치 코페르니쿠스적인 그런 놀라운 혁명이죠. 여러분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전에는 위에 우주가 움직이고 지구는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구는 우리가 보니까 안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별자리 자기 바꾸고 있으니까 하늘이 움직인다 생각했는데 코페르니쿠스가 아니다. 사실은 하늘이 가만히 있고 지구가 움직이는 거다. 혁명적인 이야기죠. 우리도 지금까지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세상이 지멋대로 움직인다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세상을 막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아무에게나 합력해서 선을 이룬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누가 망했다. 망해서 망한 거지 뭐. 근데 그게 믿는 사람에게 그 망한 것이 지나고 나면 축복이 돼요. 왜? 합력해서 선을 이뤘기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겸손해지고 또 망했기 때문에 인생의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러나 안 믿는 사람에게는 망하고 난 뒤에 자살해버려요. 그 합력의 선을 이룬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결국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쪽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나에게 축복이 되는 쪽으로 결론이 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요셉의 경우를 보십시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예, 이건 뭐 절대로 요셉의 인생에 좋은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요셉이 갔다가 또 그 주인집 아내의 모함을 봐서 감옥까지 끌려갔어요. 이거 정말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론은 요셉이 그랬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 요셉이 애굽에서 국가고시 치고 이래가지고 총리 시험 치고 이래가지고 한 계단 한 개 올라가서 총리 되려고 했으면 절대로 못 됐을 거예요. 요셉은 이방인이고 노예였고 출신이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요셉이 자기 인생에 일어난 그 나쁜 일들이 다 합력해서 어떻게 돼요?
선을 이룬 거예요. 요셉이 나중에 그렇게 고백하죠. 형님 앞에서. 한번 읽어볼까?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악하게 했는 건 맞다. 악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진 않다. 당신이 나쁜 짓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어. 오늘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도 낭망하면 안 돼요. 심지어 시험에 떨어져도 하나님 거기에 또 뜻이 있다. 예. 또 사업에 실패해도 거기에 뜻이 있다. 몸에 병이 들어도 거기에도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분명히 요셉의 형들은 좋은 의도로 요셉을 팔지 않았어요. 보디발 아내는 좋은 의도로 요셉을 고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이죠. 여러분, 케이크 참 맛있잖아요. 케이크. 근데 케이크에 들어간 재료들 있죠. 뭐 밀가루나 또 뭐 설탕이나 또 뭐 파우더나 이런 걸 따로따로 맛보면 별 맛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다 합력해서 다 구워질 때 정말 너무너무 맛있는 케이크가, 상상할 수 없는 케이크가 탄생하죠.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조각들을 다 하나 보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것도 많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구워져서 작품으로 나오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거죠. 이걸 섭리신앙이라고 하죠. 섭리신앙.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섭리신앙을 가집시다. 섭리신앙을 가집시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섭리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특히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이나 또 아무 뜻없이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셨으면요. 여러분의 배우자는 하나님이 분명히 뜻 가운데 주신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 하나님 뜻이 아니면 결혼이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지. 하나님의 다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 나하고 잘 안 맞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를 더 연단하고 훈련하고 나를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다 섭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학교에 간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이 교회에 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요. 인생에 자신감이 생겨요. 제가 로마서 8장 28절을 접하고 난 뒤부터 인생을 좀 자신 있게 살기 시작했어요. 그렇구나.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나도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일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인생에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런 고백하시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얼마나 힘이 됩니까? 희망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내 편이냐?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주실 정도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킬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과거의 잘못이나 내 인생의 실수나 허물조차도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생각할 때 정말 우리 인생에 소망이 넘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어느 지방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한 부유한 여성이 자신의 오래된 저택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아주 대저택으로 멋있게 새롭게 꾸몄습니다. 아주 찬란하고 멋있는 저택이 나왔습니다. 너무 기뻐서 이 여인이 친구들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저녁에 만찬을 했습니다. 저택 새 단장 기념 자랑도 할 겸 너무 어리하고 멋있는 저택이에요. 거기서 막 멋있는 왁자지껄한 파티와 축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친구 초청된 사람들 가운데 유명한 화가 에드워드 헨리 랜드시어 경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하인이 큰 실수를 하게 됐어요. 술잔을 나르고 막 뭐 이렇게 하다가 소다수병을, 유색 소다수병을 그냥 엎질러 가지고 그것이 바닥에 떨어지면 깨어지면서 그 좋은 벽에, 그 좋은 위치에 있는 정말 눈에 딱 들어온 그 벽에 그냥 소다수 얼룩이 확 튀어버렸습니다. 그 부인이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이 정말 대저택 정말 큰 돈을 들여서 이걸 해놨는데 제일 보기 눈에 잘 띄는 곳에 이렇게 엉망을 만들어 놨으니까 지워지지가 않는 거죠. 근데 화를 낼 수도 없고 손님들 앞에서 막 부글부글 끓었는데 참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이 돼서 부인이 너무 화가 나가 그냥 기분이나 시킬 겸 해서 사람들하고 사냥을 나갔습니다. 우리 사냥이나 하고 오자.
그래서 막 바람이 세자 아이가 다 나갔어요. 근데 이 화가 랜더시어 경이 안 나가는 거죠. 저는 좀 집에 있겠습니다. 좀 쉬고 싶습니다. 갔어요. 저녁이 돼서 이제 사람들이 사냥을 마치고 들어왔는데 놀라운 일이 난 거죠. 그 화가가 그는 하루 종일 그 벽의 얼룩을 이용해 가지고 그 위에 그림을 그려 가지고 너무너무 멋있는 그런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게 바로 그의 유명한 작품 궁지에 몰린 수사슴이라는 작품입니다. 수사슴이 막 궁지에 몰려가 사냥에 몰려가지고 막 그 숲에 막 걸려 있는 그 그림이 막 그 얼룩을 이용해서 숲에 막 조명과 명암을 막 넣어 했는데 너무 찬란한 그림이 나온 거야. 그게 위대한 작품으로 남았습니다. 저는 그 실화를 읽으면서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된 거야. 우리 하나님 하신 일이 그런 일이 아닐까. 우리 인생의 실수와 허물조차도 하나님 그것조차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의 합력해서 위대한 작품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 놀랍고 위대한 분이시죠. 최악의 것에서 최선의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인 것이죠. 왜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생각하는 것이죠. 저는요 처음에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이 예수님만 잘 믿으면 만사형통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졌어요. 만사형통의 뜻이 뭡니까? 만사가 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 만사형통. 이 만사형통의 뜻은 만사가 저절로 잘 된다 이런 뜻이죠. 만사형통. 그래서 예수님만 잘 믿으면 주차장에 가서 주차할 때 찾아도 바로 자리가 나오고 예. 하여튼 내 인생에 막 좋은 일만 다 일어난다. 하여튼 뭐든지 다 잘 된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더 깊이 성경을 묵상해 보니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이 뭐냐? 그 선은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행복하고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게 29절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선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우리 인생을 빚어가시고 다듬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합력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하는 할렐루야.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든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나오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 하나님의 아들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다워야 아들 될 거 아니에요. 맏아들인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의 동생 같은 그런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어. 예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빚으시고 다듬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과정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축복받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우리를 다듬으시는 과정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우리를 빚으시고 다듬으시는 과정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기도 응답이 있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그저 행복하게 즐겁게 사는데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어차피 천국 가면요. 우리는 너무 행복할 거예요. 아멘. 천국 가면 우리는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아멘. 굳이 천국 가서 실컷 잘 먹고 잘 살고 실컷 영원히 행복할 텐데 굳이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인생의 모든 것을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천국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모든 걸 다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대로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다듬어서 천국으로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마치 이거 뭐와 같으냐면 장인이 위대한 작품을 만든 거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작품 중에 제가 생각나는 것이 바로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바이올린입니다. 정말 최고의 바이올린이죠. 이 바이올린은 전 세계에서 몇 대밖에 없는 그런 작품인데요. 이 바이올린 지금부터 한 300년 전에 안토니우 스트라디바리라고 하는 최고의 장인이 만든 바이올린이에요. 이 사람은 평생 바이올린을 만드는데 자기 아들에게도 그 기술을 전수해주지 않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수가 안 된 거야. 그래서 이 바이올린은 딱 그 사람이 만든 100몇 개밖에 없는데 그중에 남아있는 건 한 50개 정도밖에 안 돼요. 하나하나가 가격이 어느 정도냐. 제일 싼 거는 20억. 좀 비싼 거는 40억. 예.
우리 리디아가 바이올린을 전공은 안 하지만 바이올린 하는데 제가 빨리 돈을 벌어서 사주고 싶은데 아마 평생 벌어도 못 사줄 것 같습니다. 대단한 바이올린이죠. 근데 이 바이올린은 주로 뭐로 만드냐? 나무로 만들죠. 천년에 있는 나무들 재료를 나무를 깎고 다듬어서 만듭니다. 아마 스트라디바리가 이 바이올린 만들기 위해서 아마 숲에 갔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 나무들 둘러보다가 적합한 나무를 하나 선택했을 것입니다. 옆에 있는 나무들도 비슷한 수준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선택된 나무는 선택돼서 참 축복이죠. 그러나 그 나무로 봤을 때는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 이 나무를 가져오면요. 그때부터 막 깎고 다듬고 막 자르고 조각하고 막 구멍을 뚫고 막 칠을 하고 난립니다. 막 또 문지르고 이 나무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내 친구들은 진짜 지금 숲에서 편안하게 진짜 바람 맞아가면서 편하게 이렇게 있는데 나는 이게 잘못 걸려들어가지고 이게 뭐냐. 너무 괴롭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막 자르고 막 다듬고 막 뜨거운 데 넣기도 하고 막 식히기도 하고 막 문지르기도 하고 막 칠도 하고 구멍도 뚫고 하니까 내 친구는 저렇게 편하게 자유를 누리면서 하는데 나는 이거 붙잡혀가지고 이웃 나쁘게 붙잡혀가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아마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지루하고 힘든 그 고난의 작업의 시간이 다 끝났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 보잘것없는 숲속의 나무는 위대한 수십억이 넘는 최고의 정말 귀중품으로 지금도 천상의 음악 소리를 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영혼의 소리를 내는 악기로 탈바꿈한 거죠. 그리고 그 악기는 3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최고의 정말 위대한 작품으로 사람들에게 존경과 감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반면에 친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숲속에서 썩어서 죽었겠죠. 다른 나무들은 다 썩어 빠져서 그냥 끝났을 것입니다. 근데 이 나무는 고난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찬란한 보석으로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인생이 편합니다. 왜냐? 내 마음대로 나이트클럽 가고 내 마음대로 술 먹고 내 마음대로 춤추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짓 하고 살고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고 즐기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뭐요? 잠깐이에요. 잠깐. 그 인생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썩어져가는 인생,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손에 잡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연단을 주시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그 시간들이 다 지나면 뭐예요? 천국 들어갈 때 찬란한 보석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인생으로 그런 모습으로 가치 있는 삶으로 바뀌어서 이 땅에서도 가치 있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도 가치 있는 인생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별처럼 빛나는 성경에 나오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온 데로 돌아가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비치리라. 천국 들어갔을 때 영원히 비치는 영원히 별처럼 빛나는 그런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우리 인생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걸 위해서 우리를 다듬으시는 과정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모든 것을 합력시켰어. 우리 인생에서 깎고 다듬고 흔들고 또 누르고 고난을 주고 또 힘든 시간도 있고 축복도 하기도 하고 기도응답도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응답을 늦추시기도 하고 막 힘들게 하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모든 걸 합력해서 이루시는 그 선이 뭐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데 누가 도와주시냐?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도와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은요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성령이 파워로 나오잖아요. 파워. 막 기도하면 병이 낫고 막 마귀가 떠나가고 파워로 나오는데요. 서신서를 들어가면요. 그때부터 성령님이 파워보다는 인격으로 나옵니다. 인격으로. 성령의 열매 이래가지고 은사보다는 열매를 강조하면서 인격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뭐냐?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하시는 일은 영적인 파워를 주시기도 하지만 정말 하고 싶은 일은 우리를 다듬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게 만드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만드는 그 일을 성령님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정말 큰 일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 고난의 목적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참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걸 통해서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뭘까요? 오늘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문제가 뭐냐면은 너무 기복주의, 우리 조상 전통부터 있었던 기복주의하고 결합돼가 기독교가 이 기독교가 정말 이 본질적인 것을 많이 놓치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부자 되고 이게 복받은 것이고 이게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성공한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기독교가 변질이 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물론 복음 받죠. 축복은 받죠.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고
정말 기독교는요, 내가 얼마나 더 나를 죽이느냐, 얼마나 더 나를 희생하냐, 얼마나 더 헌신하냐, 얼마나 내가 더 깎고 다듬어지냐, 얼마나 내가 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느냐, 얼마나 내가 더 십자가를 잘 질 수 있느냐.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거든. 근데 이 기독교의 본질이 약간 빗나간 면이 지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진정한 능력은, 우리의 진정한 정말 영광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더 닮았느냐, 얼마나 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느냐.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정말 진정한 본질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택하실 때부터 나를 주님을 더 닮은 모습으로 만들고자 아예 작정하셨어요. 작정. 하나님의 고집은 영원하거든요. 하나님과 맞서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아예 일찍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다듬으신 손길에 빨리 자기를 맡겨야 덜 고생하면서 다듬어지지, 막 하나님 앞에 안 다듬어지려고 막 버티고 하다 보면 더 고생합니다. 더 힘듭니다. 더 세게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뭐 좋든 싫든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 정해졌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여러분을 이미 선택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 손길에 맡기시고 하나님의 다듬으심에 우리를 맡길 때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죠.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고난조차도 감사가 넘치고, 광야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고난 가운데서 위로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듬어져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님은요, 우리 속에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요. 원래 구약에 보면 인간이 처음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근데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이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하신 일이 뭐냐? 성령님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 속에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죠. 할렐루야. 다시 회복시키는 성령의 회복. 여러분 우리 인간이 외모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꽃미녀, 꽃미남 요즘 인기가 절정입니다. 그래서 전부 잘생기기 위해서 노력하는데요. 그것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외모가 출중하더라도 우리 속에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우리 속에 죄로 가득 차 있다면 그 내면은 너무 추악한 거예요. 우리가 외모도 가꾸지만 정말 해야 될 일은 뭐냐? 내 속에서 성령님이 더 많이 일하시도록, 그래서 내 속에서 더 많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성형 수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수술이다. 할렐루야. 예. 자, 옆에 인사해. 성령 수술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성령 수술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게 성령 수술이에요. 성령 수술. 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예뻐 보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멋있어 보일까? 그러나 성령 수술. 예. 성령 수술에 관심을 가져요. 예, 왜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성령 수술은 관심이 있지만 성령 수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내 내면이 주님의 형상을 만들어지고 다듬어져 가는데 관심 있는 사람 별로 없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정말 관심. 예수님 닮기. To be like Jesus.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짜 목적이 돼야 되는 거죠. 예, 마지막 한 절만 읽고 결론을 내리겠는데요. 37에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또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걸 유명한 말로, 유식한 말로 구원의 서정이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인데 오늘 서정이 안 나서 너무 아쉬운데, 예, 구원의 서정. 이게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다듬으시고 빚으시고 결국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는 이 과정이, 그 과정이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대로 되어진 것이 영화거든요. 영화롭게 하시는. 천국 들어갈 때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의 형상대로 영화로워지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너무 놀라운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를 택하시고, 과거에 택하셨잖아요. 예, 그 부르시고, 그죠? 과거에 불렀잖아요. 어렵다 해주시고, 예, 우리 어려움을 받았죠.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과거형이에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영화롭게 되는 거는, 완전히 영화롭게 되는 건 천국 가는 순간이거든요. 천국 들어갈 때 우리는 완전히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는데, 글로리피케이션. 근데 하나님 이미 과거형으로 쓰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끝났다, 너희들은. 이미 내 계획 속에 들어와 있다. 이미 너희들 영화롭게 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보나마나 앞으로 영화롭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왜냐, 하나님 한번 마음먹으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마음먹어버리면 그건 다 이미 이루어진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먹어서 안 되는 일이 없거든요. 이 말씀에 놀라운 위로가 있습니다. 내가 비록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낭망하고, 때로는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이미 하나님 마음속에 이루어진 거니까 결국 우리는 주님 안에서 완성된 존재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것입니다. 이 소망 가지고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